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늘 평생 일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회로서 또 충성하시는 남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하고 잘 돌봐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세우신 일꾼으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절망의 때에도 기뻐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바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단순히 마음에 원한다고 언젠간 되겠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나오겠어요? 우리의 앞날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가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첫 번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날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언제 얘기해요? 너무 좋아서 안 믿어질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옆에 사람한테 뭐 내 볼 좀 꼬집어봐 얘기하게 될 때, 안 믿어질 때, 바라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안 믿어질 정도.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경고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받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데려가봤자 짐이 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3번에 걸쳐서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뭐 믿고 의지하는 거 있어야 다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죠. 정치적인 뭐 외교적인 관계에 의해서 대등하게 싸우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보내서 멸망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당했죠. 요즘 이제 그 예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얘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혀지는 것 같아지지만 여러분 그때에 나라를 잃고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자원을 빼앗기고 사람을 뺏긴다는 것은 여러분 크나큰 비극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도 많은 희생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죠. 여러분 중국 그 큰 중국 땅덩어리까지 먹고 올라가서 러시아까지 가겠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아시아 지역을 전체 자기들 발 아래 두었던 일본에게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싸우려는 노력을 했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을 걸고 미국으로 인해서 패망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거의 갑절의 시간, 70년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비극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무서운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무섭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십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동안 끌려왔던 포로들이 귀환될 수 있도록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70년, 물론 마음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고 뿔뿔이 흩어져서 종으로 끌려갔던 가족들이 다시 한 군데 모이고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바라던 것이 응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의 힘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기쁘다라고 찬송합니다. 대사를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이 같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피워낸 희망의 꽃밭을 이야기하는 돌시인 박진식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7살부터 북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서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몸 안에 칼슘이 과다로 분비돼서 몸이 돌처럼 굳는 병입니다. 아기 때 어렸을 때는 몰라 괜찮았는데 7살부터 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9살 때는 몸이 굳어져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살 때는 몸 안에 축적된 석회가 몸에 살을 찢고 나와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피가 흘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25살 때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됐어 몸의 30%가 만행킥처럼 굳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절망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이 두렵고 여러분 내 안에서 날카로운 돌덩이가 살을 찢고 나온다. 자는 것도 힘든데 그 고통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굳어버린 자신의 손에 볼펜을 끼워서 컴퓨터 자판을 하나씩 치면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즐거운 천연색 날실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찌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절망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고 나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의지를 불러줍니다. 제가 고통의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나의 아픔은 더 이상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고 미소 짓게 됩니다. 몸은 잔인한 고통으로 뒤덮였지만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물론 관절염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여기저기 아파서 거의 병 하나씩은 갖고 있을 테지만 그렇게 아파서 투정 벌이고 아프다고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말을 꺼내지 못하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죄가 특별히 많아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은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귀환이 시작됐을 때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3번에 나눠서 데리고 갔습니다. 거의 뭐 싹쓸이해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돌아오지 못하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말로는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없었어.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충성할 테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숨 쉬는 것처럼 기도했겠지. 근데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이 망설이고 돌아가지 않던 이유는 70년 동안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도 뭐라 그래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추공댕이도 먹었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거보다 나았고 430년을 종살이해서 뭐 종이 뭐 얼마나 가지고 살았겠어요. 내 집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여행을 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광야에 나가서 자유롭게, 그리고 그것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뿌리는 축복의 땅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가면서 조금 고통이 있겠죠. 힘들 수도 있는데 자유로워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여 있을 때, 종으로 포로로 있을 때 그때 누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얻게 된 은혜인데 70년 동안 그래도 거기 숟가락 하나라도 밥그릇이라도 뭐든지 하나 해놓은 거,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기 두고 가야 되는 그것들 아까워서 못 갑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힘들었겠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게 응답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하는데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아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서, 먼 발치에 있어서 그냥 내가 계속 바라보면서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어느 날 응답이 되게 되니까 그게 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못 갔어요. 다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라고 하는데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 혼자만 계속 남아있기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믿음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민기적거리고 머뭇거리고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볼까. 근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안 간다고 안 가는 게 먼저 온 사람들이 아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지 기도나 하지 남의 기도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사막 광야에, 아주 바짝 마른 메마른 광야에 우기 때 사막에 비가 오게 되면 한 달, 2달씩 비가 퍼붓죠. 우리도 가끔 태풍 올라올 때 비 보면 막 시간당 뭐 100mm 오게 되면 막 하천이 역류하게 되고 집이 무너지게 되고 담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이번에 왔던 것처럼 시간당 막 1000mm씩 들여봐 보세요. 그 사막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버스 타고 지나갔던 그 길들이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 도로가 쓸려 내려가요. 그 우기 때 쓸고 갔던 그 물, 그 땅에 스미 있는 그 물에서 사막에 꽃이 피게 되고 동물들이 살게 됩니다. 한 번에 왕창 부었는 그 비로. 그러니까 이들이 안 오니까 뭐라고 돼요? 우기에 비가 와서 시냇물이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저들을 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안 가면 뭐예요? 강제적으로라도 돌려보내시옵소서.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믿고 내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살아가는 게 낫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좀 그동안 살았던 거 의지하면서 계속 포로처럼 살 수 없잖아요. 죽음의 땅에 생수의 단비가 내리게 될 때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를 비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예배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광야, 죽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처럼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말씀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죄악된 세상에 남아있는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보지 못할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사울을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강제로 부르셨어요. 바울로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인가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오지 않을 때,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남방에 사막에 비가 와서 그 비가 싹 쓸어 내려가는 것처럼 저들이 주님의 은혜에 쓸려서 예배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서 시간이 찼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저절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70이라는 숫자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기도도 그렇고 21일 단일 기도도 그렇고 날짜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 받아야죠. 21일에서 안 되면 또 다른 21일하고 40일 하면 40일 날짜 정해놓은 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응답 받게 기도하는 거지. 40일 채워놨으니까 응답이 안 왔는데 언젠간 되겠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도 1,000번제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 하니까
어떤 숫자를 채웠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좋게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 뭐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겠어? 아니 뭐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 생각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절망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못 깨달아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면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시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기왕이면 큰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주님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때 그냥 내 귀에 속삭이시듯이 큰 어려움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굳이 어차피 갈 길을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길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죠.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갈 거예요? 가봐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뭐 일주일씩 하루씩 지옥은 죽어도 안 가야죠. 지옥 거기를 뭐를 경험하러 가요? 그 고통스러운 데를 죽어도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은 안 지키면서 약속한 건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나라 잃어잃고 힘들어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나라 빼앗겨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전쟁을 겪어보니까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25 때 3년 전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량미라든지 이런 비축 같은 것 어떤 물건들을 비축하고 그럴 때 3년 전쟁했던 거 그때 했으니까 보통 3년치씩 갖다가 옛날에 쌓아놨잖아요. 근데 요즘 전쟁을 그렇게 3년씩 한 거고 3개월 안에 된다고 그러는데 전쟁했던 그거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던 거 어제부터 생각하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값비싼 레슨비를 지불하고서 얻게 된 교훈이에요. 뼈아픈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 예배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 때나 원하면 교회 가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내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도 교회 문이 닫혀서 못 가는 때가 있잖아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고 세계 10대 경제의 나라로 성장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모르고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오게 될 때 여러분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 예배 문 닫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때 와야 돼요. 나중에 문 닫힌 다음에 와도 소용없어요. 전국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은 열려지잖아요. 성경에 예언가 나오잖아요. 불을 가지고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기름이 떨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문 닫힌 다음에 열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게 말할 때 안 듣고 고난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게 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놀고 그러겠어요?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건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일 못하면 매를 맞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매질을 당하고 굶기고 인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사람의 물건처럼 소유하고 사고 팔았잖아요.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뭐예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물건이 됐다. 소유물. 죽여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자유로웠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귀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70년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집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돌아오게 되라 돌아왔는데 실상은 비참해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생각하게 되면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뭐예요? 성벽을 쌓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짓불다가 없으니까 뭐예요? 필요한 자재들도 보내주시잖아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서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뭐예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성벽 돌아나 얹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다시 쌓아지는 이 성벽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도 겪어봤죠. 경제적으로 많은 실직에 처하게 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필리핀 선교 보고 온 거 영상 올리고 또 이제 서류 형태로 온 것도 올려드리겠지만, 필리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져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주신 생활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 다 올 때까지, 왜 나만 힘들게 나만 일해야 돼가 아니라 저 사람들 올 때까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 누군가는 기초를 쌓아야 돼. 저 사람도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선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에 아직도 가라 그런데도 가지 않고 남아져 있는 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시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지만 저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해방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라고 그랬지만 성벽 쌓는 거 자기들이 쌓아야죠. 집을 짓는 거 내가 살 집 내가 줘야죠. 내가 먹을 거 농사 내가 뿌려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이뻐가지고 누워가지고 누워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 줘봤자 어차피 쏟아버리고 잃어버려요. 만약 여러분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준 사람에게 1달란트 주면 그 1달란트 갖다 묻었을까요? 아니죠. 그 1달란트 가지고 또 2배를 남기든지 2달란트를 남기든지 3달란트를 남기든지 남겨있죠. 주님께서 보셨던 믿음의 기준이 그 사람의 재능이 맡겨진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됐으니까. 근데 1달란트의 사람에게 5달란트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잃어버렸든지 여전히 땅에 파묻어 놨겠죠. 불공평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키우라고 그러죠.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러야 돼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가졌던 그 자기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과 심었는데 배 나요? 안 나죠. 종자가 안 좋은 거 심었는데 종자가 좋은 게 나요? 안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에서 그게 30배,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하나님 1000배, 10,000배 은혜를 주셨어. 어디 나올 때가 있어야지. 나올 구멍이 있어야 나올 때. 내가 심어놓은 것을 심고 좋은 종자를 심고 믿음으로 기도로 심어놓고서 하나님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갑절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심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거둬들이게 수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아 게 아니라 힘들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내 슬픔을 내 아픔을 기쁨으로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바라보면서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할 때 믿음으로 마지막 다른 박질할 때까지 달려나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 가운데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SBS 힐링 캠프에 예전에 이지선 양이 출연했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술을 받죠.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하고 또 재활치료를 거쳤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로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어려움당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선교단 찬양 봉사하고 유아교육과 다니면서 아동부 교사 봉사하고 그때도 어디 가서 술 먹고 놀다가 오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는 모범학생이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모범학생, 공부할 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교회에서는 봉사만 하고 믿음 생활만 하는. 근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른손가락만 절단한 줄 알았는데 왼손가락도 잘라야 된다는 절망의 순간에서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래서 손가락 끝마디가 다 없죠. 왼손만 잘라야 되는데 오른손도 살리지 못해서 썩어 들어가니까 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손가락이 뭉툭해요. 그때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고통을 버텼습니다. 내 힘으로 숟가락질하는 날에 감사하고 환자복 단추구멍을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옆에서 부축해 주는 사람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손 끝마디가 잘려나가서도 내가 손으로 문을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도 없는 날에는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게 모범생이니까 수많은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셨겠어요. 환난 주지 않고 내 귀에 들려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부르셨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훨씬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늘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죽을 것 같은 죽고만 싶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환난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녀가신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몸에 얼그러진 그 화상이 교회에 있었으나 예수 없이 살았던 내게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녀가신 흔적입니다.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 육신은 멀쩡했고 살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때 내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큰 환난 당하지 않고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십니다. 꼭 매를 맞아서 환난 당해서 멀리 갔더니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자리,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매조차도 죽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병들어 썩어서 죽어요. 근데 육신 때문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나를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 거 누구 딴 사람이 가져가겠어? 아니야.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뭐 보험 들어놓고 앞날을 위해서 저금해 놓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한순간에 썩버리면 없어져요. 근데 그 자녀들 위해서, 저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눈물로 심고 땀으로 심고 기도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어디든지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더러운 바이러스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마귀 사탄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발적으로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를 삼아며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해서, 큰일 당해서 뒤늦게 깨닫기보다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행복하고 모든 것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